살아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세상 안에서 어떤 연유도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을 지니게 된 것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살아있는 존재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창조의 섭리를 더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새날을 맞아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기에 그 어떤 것에 의하여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주어진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안에서 우리를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 연약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의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러므로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나니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으며 할 수도 없음이라.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8장 앞에 기록되어 있는 7장은 사람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비참한 모습에 대하여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육적 성품으로 인해 무력한 탓에 스스로 죄의 얽매임과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모든 시도와 노력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절망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만 바로 다음 이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가 누리는 자유에 대하여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신자로 하여금 이런 죄와 죽음의 법에서 노연하게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소망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지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에 전혀 무력한 사실,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런 실제를 그나마 접근해 가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이게 외모로는 접근해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의 마음에 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런 사실을 그대로 인정된 상태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까지 이르는 말씀을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참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받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에 전혀 무력한 사실을 밝힌 로마서 7장은 그 앞서 로마서 5장에서 이미 밝힌 대로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특히 부패한 육적 성품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로 살게 하는 그 집요함이 그 육적 성품에 있다, 그 점이죠. 그 육적 성품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그 하나의 동일한 원리,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의와 생명이, 이 시대적 변환,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두려운 상태가 지금 이 시대의 다수의 교회가 그 한 사람의 죄와 생명이, 또 한 사람의 또 죄와 죽음이, 또 한 사람의 그 의와 생명이, 곧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 역사의 이 흐름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죄를 받지 않는다. 원죄를 가르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것이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이 주어지는 안에서, 제가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있으면은 이제 목회자 자신도 그런 의식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이 동네에 사는 한 후배 목사랑 대화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배운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다음 얘기를 어제 내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 인한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그래서 죽음의 멸망으로, 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정하면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 그 자체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을 거부해요. 아담으로 인한 하나님이 설정한 그 죽음의 법칙을 거부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 생명의 원리도 사실은 이미 거부가 된 거죠. 이미 부정이 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이치로는 그게 무슨 그런 법이 어딨냐. 이게 다 뭐냐 하면 피조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 질서와 창조 질서에 대한 우리의 그 경외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우리는 이 피조물, 그것도 죄인으로 멸망에 처해 있었던 우리의 입장과 관점에서 닭을 해석해버리는 거죠.
간단하게 아니 부모의 죄가 왜 자식의 죄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래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왜 굳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인간의 그 처절한 실패를 확인시켜 주셨는가, 이런 의미가, 구약의 의미가 전혀 무색해지는 거죠. 우리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 점을 제가 강조를 못 해드렸어요. 우리가 원죄를 부정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구원의 은혜도 이미 부정된 거예요. 이 점을 제가 어제 조금은 지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확인을 해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로마서 5장에서 이미 밝힌 대로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특히 부패한 육적 성품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직접 몸으로 겪고 확인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옛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이 타고난 육적 성품으로는 아무리 굳은 결심과 철석 같은 의지로 힘쓰고 노력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몸으로 겪으면서 확인한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늘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좀 신자답게 살고 있지, 절대 그건 우리의 착각인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의 연륜이 이 말씀의 바른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 감사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자고요. 우리 솔직히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다. 그게 아픔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결과 멸망당한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직접 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다라고 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기를 권하셨으나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시면서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어 열국 가운데 흩어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별하신 그 구원 역사를 원점으로 돌려버리실 것을 알리시면서도 심판 후 먼 장래에 저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다시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어 거하게 하신 옛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 곧 그 자체의 죄사함의 효력을 지니지 못한 불완전한 제사를 드린 옛 언약과는 달리 저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실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돌판의 글자로 새겨주신 예정과는 달리, 그 옛 언약과는 달리 성령으로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역시 같은 내용을 알리되 내가 새 영을 저희 안에 줄 것이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율법을 주어 지키라 하시고 저희로 맹세하게 하시면서도 저희의 체질과 성품을 아시는지라 결코 지킬 수 없으리라고 단언하셨습니다만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다고 한 그 부패한 육적 성품을 성령으로 변화시키시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순종하게 하실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이제 맹세하게 하셔놓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게 하시고서도 너희는 결코 지킬 수 없으리라. 그리고 이것을 아예 노래를 지어서 불러서 너희가 후손 대대로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는 못 지킨다. 그리고 그 증거를 하나님이 누구로 증거를 삼았죠? 하늘과 땅으로 증거를 삼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그 신명기 31장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선택하라. 신명기의 말씀을 펼쳐놓고서 복과 저주가 있다. 복을 택하면은 영원한 축복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안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맹세시켜 놓고서도 너희는 내가 너희의 체질과 성품을 아노니 너희는 못 지킨다. 그렇게 선언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시고 아예 노래까지 지어. 그러니까 그 노래를 우리 초등학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법 받았는데 우리는 못 지켜. 절대 못 지켜. 그렇게 노래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서 그 증거를 누구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 그 하늘과 땅을 불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1장이 하늘과 땅을 소환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미 옛 모세 신명기에서 하늘과 땅으로 증거 삼아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지금 이미 이제 이사야 선지자 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해가는 역사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우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자기 주인을 모른다. 얼마나 기막힌 탄식의 그 외침입니까?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것도 온 족속 중에 유일하게 택함 받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전하게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징계하셨는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징계의 매를 맞았는데 이제 더 이상 매 맞을 곳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신명기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그 실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을 텐데 망한다 망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 했으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사실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건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심정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다고 한 그 부패한 육적 성품을 성령으로 변화시키시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순종하게 하실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살을 베어 행하는 육적 할례를 명하시면서도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일깨우시고 언젠가 이런 영적 할례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올 것을 거듭 약속하셨습니다만 로마서는 이 은혜에 대하여 알리되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요. 육적 할례는 이 할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죠. 육적 할례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가리키는 표일 뿐이라고 밝힙니다. 이게 로마서 2장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2장 28, 29절의 내용이 이제 로마서 8장에 와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할례에 대하여 골로새서는 더 깊이 알리되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참 할례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림 받음으로써 육적 몸을 벗게 된 것, 곧 옛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육적 몸을 벗게 된 것, 육적 성품을 따라 사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 것, 그리하여 이제는 새 생명을 따라 살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제 새 생명을 따라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매일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심과 목이 곧은 완악함 즉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부패한 육적 성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받아 망하게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무너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메시아를 보내심으로써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로 무너지게 한 육적 성품의 죄를 정죄하여 그 육적 성품의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심으로써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되 돌같이 완악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순종케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는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심으로써 과거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이런 약속과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약속과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되 죄가 더한 곳에 즉 이스라엘의 뼈저린 실패의 역사 속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선언은 이스라엘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역사 속에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말. 그 선언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끈질긴 그 얽매임,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그 상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처절하게 겪어왔던 그 두렵고 집요한 속박에서 드디어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려야 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자유가 이렇게 선포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가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완전히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과연 이 자유를 얼마나 누리는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또 깊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러한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님과 교통하심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게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더 풍성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려야죠. 제가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버리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내용은 사실은 가족 안에서도 가족 관계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여러분의 가족 관계와 지금의 가족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져 왔고 달라졌어야 하죠. 사실은 그 달라지는 것이 뭐예요? 그의 영적 자유로 인한 것이죠. 우리의 허물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이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는 다 허물로 다 비춰져 버리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옳으니까 당신은 틀렸어. 내가 옳으니까 당신은 틀렸어. 우리는 이것을 내가 당연히 옳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마땅한 건 줄 알죠.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된 가운데서 보면은 그 자체가 우리가 얽매여 있는 거죠. 자기 의에 얽매여 있는 거죠. 내가 자기 의에 얽매여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그게 얽매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옳으니까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건 당연히 나의 자유고 그게 물론 내가 책임을 져. 내가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그러나 그거 다 우리의 그냥 고집이고 아집이고 그게 얽매여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온 것. 제가 한 예만 들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의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거를 버릴 수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상대방에게서 보였던 허물이 내 안에 더 크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들보를 내 눈에 있는데 나는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보아왔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내려놓아야 편해. 이런 지금 차원의 말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아야죠. 제가 그냥 미리 준비된 내용이 아닌 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우리가 과연 자유를 누리며 사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본 거다 이렇게 한번 여겨주세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어제의 관계가 오늘과 똑같아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요, 그 변화는요 나에게서 일어나야 되죠. 야, 네가 먼저 변화해. 이건 복음의 역사가 아니죠. 내가 변화돼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죠.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 아니시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처절하게 겪어왔던 그 두렵고 집요한 속박에서 드디어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으로 로마서 8장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 4절에서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도 살아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지음받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임을,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나의 이제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내가 일하며 살아가는 그 환경에, 그 한계 속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내가 사라지고 살게 되고 살아내고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나를 복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을, 어쩌면 그들이 더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들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낸 것 때문에 신나했던 예전의 내가 그게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사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오늘도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내 뜻도 죽어지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주인 노릇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을 누리는 그 삶, 평강의 삶, 희락의 삶, 의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 그 오늘 하루의 삶에서 펼쳐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한 한 귀중한 일정을 주님의 은혜로 수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수고와 함께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 참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이러한 변화가 또 사람의 어떠한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열매를 맺는 변화가 될 수 있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게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와 가족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를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